담임 목사님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넌센스 퀴즈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시각장애자가 이긴대요. 왜냐하면 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대원이 이긴대요. 왜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니까. 그렇다면 소방대원과 술집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대원하고 술집 여자하고 술집 여자가 이긴대요. 왜냐하면 이왕에 버린 몸이니까. 그 다음에 술집 여자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머니가 이긴대요. 왜요? 막 가는 인생이니까. 그렇다면 나이 많은 할머니와 기독교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기독교인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순교한 사람을 교황이 복자 또는 복료로 선포하면 거룩한 성인 또는 성녀가 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 고통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서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련도 받고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주변 5개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애주는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모세가 있으니까 이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나님을 위하니까 어떤 환경도 초월해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키가 크고 싸움 잘하는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시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주변에는
바울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넘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하여 주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자체가 아무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척척척 다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나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고 등록교인 8만여 명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세들박 교회 닉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6번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닉 워렌 목사님은 태어나서부터 뇌기능 이상 증상을 보여 언제 졸도할지 모르는 위협을 안고 파키슨 병처럼 떨리는 증상이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졸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배 때마다 내가 쓰러지면 당신이 설교하시오 하고 준비된 부목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답니다. 니고렌 목사님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종종 설교 전에 이 약을 주사로 맞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설교하는 도중에 앞에 그냥 천이 쳐 있는 것 같이 설교 원고도 보이지 않고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대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25년간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 제 몸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이러한 질병 속에서 아니 설교하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기에 항상 비상대기로 대신 설교할 사람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분, 그가 그렇게 아픔 속에서 살지만은 그 아픔이 릭 워렌을 실망과 좌절과 실패로 만들지는 못했답니다. 그런 환경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니까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내 삶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3천만 부나 팔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갈릴리 숲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팔리고 8만여 명 미국의 교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우회해 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토론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나오신 패널들이 우리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그 사람들 한 번만 만나주시면 되는데 만나게 하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냥 우리처럼 뭐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깝깝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이제는 대통령을 만나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모든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깨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이 작년에 약 10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굴지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랜드를 창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박성수 장로님 아니십니까? 박 장로님은 1975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근육 무력증 병에 걸렸는데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 전신이 마비가 되어가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기 앞두고 젊은이가 만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절망감과 좌절감을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젊은이였어요. 2년여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병마와 싸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장로님은 3,00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 사업을 경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철학을 이 아픈 기간 동안 3,00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뭡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돈 쓰는 게 목적이고, 학자는 많은 것을 연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돈을 벌겠다고 나섰던 사업가가 그 그룹, 수많은 그룹, 그 체인점을 향하여서 당신들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야 체인점을 내줄 수 있다고, 그리고 몇 번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이것이 해약된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사실 사업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일날 휴일날이 오히려 매상에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장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가서 일하게 하고 나는 교회 가서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고.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의 경영 논리로 의하면은 주일날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쉬게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가리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저 이대 앞에서 그저 500만 원짜리 그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했던 분이 10조가 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이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33절을 같이 읽읍시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정보부라든지 경찰에서 회유할 때 제목을 들이대면서 너 까부르면은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 봐, 내 파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편에 들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편에 서서 그저 콧 뚫린 송아지가 조금만 건드리면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듯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진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누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마지막 세상 끝날 때 이제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위협과 방해로 절망하고 있는데 하루는 마귀가 와가지고 종이 한 장을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그 종이를 읽어보니까 루터 자신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진 거 기억도 못했던 것까지라도 아주 깨알같이 한 장에 모든 죄가 다 적혀 있더래요. 그것을 읽는 순간 이제 루터가 죄책감에 빠져서 다 몸이 풀렸어요. 그때 마귀는 루터에게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루터가 지난날 많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잠시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난 날 벽을 향하여 이 악한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고발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마귀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종교개혁의 승리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부족할 때 우리를 돕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놔줘서는 저들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달라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저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예수를 포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황제가 저놈을 독방에 집어넣고 아무도 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럴 때 신하가 깜짝 놀라서 폐하, 그건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독방에 있어서 대화하지 못하는 그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독방에다 놔두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놈을 아주 그냥 아주 못될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에다 가둬라 그러니까 또 그 신하가 폐하, 그것도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저놈들은 사람들 많은 데다 갖다 놓으면 전도할 기회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다가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폐하, 그러면 저놈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 순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이 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초대교인들의 힘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목을 쳐라 해도 감사하고, 혼자 있게 해도 감사하고, 독방에 넣어도 감사하고, 저 아주 무서운 범죄자들과 함께 넣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바람이 불면 그저 날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좀 기도해야겠다고 하는데 오늘의 환경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대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강아지도 주인과 같이 가면요, 큰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같이 가면 그냥 달라들잖아요. 짖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경건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훨씬 더 사랑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어떤 사람은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 기업하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아주 그 악수를 한 번 딱 했는데 저 자신 있는 사람은 막 꽉 찌거든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얼굴색도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색도 누렇게 떴고 그렇게 자신감 있던 그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혹시 여기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조차도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서론에서 말했던 넌센스 퀴즈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시각장애자가. 왜요? 배는 것이 없으니까. 소방대원과 술집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면은 나이 많은 할머니하고 술집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긴대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막 가는 인생하고 기독교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우리 편이기에, 우리 교회 편이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병이, 박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이 없어졌지만은 닉 워렌 목사님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픔이 실패의 아픔이 아니라 성공의 아픔이었고, 지옥의 아픔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는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으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힘들고 아픔 속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고, 면류관의 주인공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경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